다시 할게요.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때로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살 빠른 강가에 집이 있어요. 엄마 아빠하고 어린애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물가에 가서 놀기를 좋아해요. 근데 너무 물살이 빨라서 위험합니다. 엄마가 종종 말하잖아요. 강가에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아기는 더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몰래 애가 강가에 도착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선 물가에 펄썩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발견하고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어린애를 움켜잡습니다. 그때 엄마가 어린애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장아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미국식으로 토의해보자.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논리적으로 한번 말해보거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애를 잡자마자 깜짝 놀라고 오지 말라는데 왜 와서 하거나 막 등을 막 두들기면서 때리면서 오지 말라는데 왜 왔어 막 죽으려고 그래 막 그렇게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때 애가 말대꾸하잖아요. 나 여기서 놀고 싶어.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더 혼내면서 엄마가 더 세게 나갑니다. 그래 내 소원대로 놀아라 놀아. 여기서 빠져가지고 죽어라. 그러면 내 속이 편하겠다. 요새 우리 교회 교양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간혹 엄마 아빠에게 듣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잘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머니에게 이런 식의 구정을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전기 솥켓 만지려다가요. 그거 잘못 맞으면 전기꽃 이걸 막 이렇게 찾아보면 죽잖아요. 잘못하면. 그럴 때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까? 불 활활 타오르는 난로가에 가려다가 깜짝 놀란 엄마가 나에게 이런 소리 한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엄마가 한 말이 그 행동이 진짜 엄마의 본심이겠습니까? 진짜 가서 빠져 죽고 진짜 가서 전기에 감전되고 진짜 가서 불에 난로에다가 타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물가로 가지 말고요. 전기줄 절대로 전기 소켓 절대로 꽂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불가에 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보고 싶은 것이 엄마의 진짜 마음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때로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기원전 742년경 유대 땅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백성에게 해줄 말을 전해주십니다. 그게 지금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9절에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이사야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라고 말해줬는데 그게 10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막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게 돼서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말도록 하라고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한 수 더 떠서요.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 막 염려하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는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때로 물가로 가는 어뢰를 부둥켜 안고서 깜짝 놀란 엄마가 하는 그 반어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표현해.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 그 심정이 이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 심정이 바로 그런 똑같은 심정임을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이 심정을 가지고 반어법을 사용합니다. 물가에 간 어린애를 붙잡은 엄마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반어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심정은 그 다음 장인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은 아시리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이락 지역을 근거지로 삼은 고대 근동의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막 활성화가 됐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조공 바치며 살아야 하는가? 이제 좀 조공 안 바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국리를 했는데 그중에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합쳐서 우리 조공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 대항을 하고 조공을 안 바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리아 왕이 먼저 주도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요, 좋은 생각이다 하고서요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 대항합시다. 그래서 조공 바치지 않고 좀 자유스럽게 삽시다. 이 편지를 남쪽 유다 왕에게 보냈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 왕인 아하즈 왕이 이 편지를 받고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아하스 왕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시리아 왕이 이 사람이 거절을 하다니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리아 왕이 열받아서요 북이스라엘 왕하고 합쳐서 남쪽으로 내려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를 북쪽 이스라엘로 옮기고 북이스라엘 군대와 합쳐서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삥 둘러쓰고서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참에 남유다 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꼭두가시당을 세우고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 대항하자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게 7장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 나라가 맹렬하게 쳐들어오지만 그들의 모습은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게 부찌깽이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연기가 나면 다 타든 거예요. 그나마도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정도 존재밖에 안 돼. 지금 남유다 상황이 불리해 보이지만은 곧 해결될 것이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이사야가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더욱더 일이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6장에서는 다시 들을까 걱정한다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7장에서 막 염려하고 걱정돼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엄마가 어린애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한 말이 오늘 6장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 답답하고 아파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사야에게 한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시리아에게 도움 요청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하츠가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서 요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성전에 있는 보물 죄다 걷어가지고 바치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아시리아가 당장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시리아를 확 다 그냥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거의 그냥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요. 되돌아가야 되는데 되돌아가지 않고 이참하고 그냥 남쪽 유다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서요 예루살렘 성을 뒤집어 싸고요, 힘자랑을 하고요, 겁을 잔뜩 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조공을 자매님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매님 그 다음 슬라이드 박미자님 더 많은 조공을 이제 바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 우상을 아시리아에서 섬기는 우상을 그 남유다에 가져와서 그 제단을 만들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했으니까 더 물질적으로 어려워졌고요. 우상을 들여왔으니까 영적으로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하즈 왕은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언자가 말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봤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아하스 왕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요. 그분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가로 간 엄마를 부둥켜 안고서 막 이렇게 벌벌벌 떨고 동동 구르는 엄마의 모습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보여주는 세상을 봐야 되는데, 저러다간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보스턴의 이민 1세도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선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에 갇혀서 듣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동동 불러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잃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려운 일 마치면 더욱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휘청휘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삶을 이끄시면서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털퍼덕 넘어지면서 이 세상 나 혼자 내팽개친 것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어보면, 이런 상태로 이사야 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에게 똑똑하게 해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귀를 열어라. 믿음의 눈을 열고 나를 보거라.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거라. 우리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이 발버둥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복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터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그 내가 누린 것들을 남에게 나눠주며 이 세상에 복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지과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자면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생각한답니다. 자전거 타기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를 배울 때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라, 왼쪽으로 갈 때는 저렇게 하라 하고서 많이 자전거 타는 요령을 배우고 넘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자전거를 다 익숙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게 자전거 타는 요령이 몸에 익어서 몸이 생각하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지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무용에 접목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스카 슐레머, 데보라 맥콜 같은 분입니다. 무용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퍼포먼스인데요. 이때 무용수들 중에서 내 몸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무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무용을 할 때 나와 함께 이 공간이 움직인다 생각하고 무용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내 몸만 움직인다 생각하고 하는 무용수하고 나와 함께 이 공간이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무용수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진대요. 나와 공간이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무용수가 훨씬 더 무용을 감각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감각을 터득하고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독특한 연습을 합니다. 아예 연습을 할 때 몸에다가 막대기를 묶어놓고 해보는 겁니다. 지금 앞에 보는데 아주 기괴한데 저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손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긴 막대기를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연습할 때 하는 건데요. 내가 손을 이쪽 방향으로 하고 저쪽 방향으로 하고 이런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이런 거를 막대기가 없을 땐 그냥 휙휙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막대기가 여기 묶여 있을 때는 그렇게 휙휙 안 돼. 이 방향으로 할 때도 속도를 조절할 때도 나뿐만 아니라 막대기 저기까지 생각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도 그렇습니다. 막대기가 묶여 있지 않을 때는 이쪽 요 안에서 공간에서 움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막대기가 길게 묻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이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대기 저 끝에서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묶어놓고 공간 속에서 공간과 내가 함께 움직이면서 무용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를 하면 나 혼자 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간과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며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훨씬 느낌 있게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무용가들이 이렇게 연습한다는 건 아니에요. 인지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놓고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오, 그렇구나. 몸으로도 생각하는구나. 몸으로도 생각하는 것을 연습도 할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신앙 훈련에도 접목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성경 안에서 보면, 내가 믿음 안에서 보면 내가 인생 사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내가 살고 가족이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나는 나 혼자처럼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무용수가 자기 혼자 춤추는 게 아니라 공간과 함께 무용한다는 생각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치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한번 생각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깜빡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눈으로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잠에서 딱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할 때요. 귀를 만지면서요. 하나님, 내 이 귀로 내가 듣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낮에 이렇게 막 하다 이렇게 부대끼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막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하나님, 내가 보는 것만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시오. 하나님, 내가 그 귀를 만지면서 하나님, 내가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거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있는 데서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렇게 화장실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치한 방법이야. 근데 이렇게 유치하더라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훈련해보며 그렇게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나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내 주변에 있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은 항상 내 주변에 있어서 내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면 하나님을 보며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용수가 자기 혼자 춤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른쪽으로 갈 때 공간이 그쪽을 비워주면서 그 공간이 나와 함께 춤춘다고 생각해요. 무용수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나 혼자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비껴주면서 무용수를 품어주면서 같이 춤을 출 때 그 감각 있는 춤을 춘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걸 우리들 삶에 느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나 혼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넘어져서 내 등을 두들고 있다고 느끼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서 있을 때 나 혼자 잘나서 이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은혜 내려주심이 이런 복 주심이 우리들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나 하나님이 싫어서 하늘 끝까지 도망가 보겠다.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런 땅 밑으로 내려가 보자. 땅 밑에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되겠구나 하고 바다 끝으로 도망가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장복하게 살겠지. 바다 끝에 갔더니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아뢰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잖아요. 시편 139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히 인도하소서. 우영수가요, 나 보이지 않는 공간과 내가 함께 추는 것처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들처럼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시편 121편에 고백해요. 찬양하여 그런 시편 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찬양이 나의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곳에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리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그것 너머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필요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과 손잡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광야에 나 혼자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팽개쳐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고 듣고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손 잡아주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게 해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다, 바로 내가 갈 곳이 저곳이다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